처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을 할 때, 계시록은 이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책인데, 계시록이 시작을 할 때 어떤 경고라든가 아니면은 아니 그 경고는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1장인데 처음에 맨 처음에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요. 일곱 별이라는 것은 일곱 촛대라든가 일곱 별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제 2장 3장에서 경고를 받는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사진, 그 교회 사진 한번 띄워줘. 일곱 교회에 대한 어떤 경고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른쪽에 이제 도시들이 있는 데가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여기 밑에 쪽에 여기쯤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터키예요. 터키 지역이고, 여기서 이렇게 저 위쪽에 여기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에 있는데, 여기 지역이 그 지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터키의 그 이스탄불 수도죠. 옛날 이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여기가 아주 가까운 다리 하나로 금방 한 5분 정도 그 정도면 건너간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부분이에요. 여기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부분이고, 반모섬이라는 데는 여기 요쯤에 있는 섬이에요. 여기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반모섬이라고. 지금 요한이 여기 원래 그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지인데, 크지 않은 섬인데, 그 작은 섬에도 여러 가지 뭐 경기장도 있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고대 1세기 로마 시대에도, 로마가 너무나 발달한 그 문명이었기 때문에 뭐 회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들의 어떤 로마 시대의 성전들, 그들이 섬기던 주피터라든가 그리스 신화하고 이렇게 접목이 돼 있는 그런 성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고, 또 회당이라든가 하여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었어요. 지금 우리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이 반모섬에서 이제 지금 서기 대략 한 80, 90년,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거의 한 50년이 넘은,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렸을 거고, 분명히 세례 요한이 나이가 어린 젊은 청년이었는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그런 뭐 인물인데, 그 젊은 요한이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아서 대략적으로 한 70대나 80대 그 정도 나이를 먹고 장수하면서 반모섬에 이제 거하는 중에, 그 죽기 전에 이제 계시가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와서 그때 이제 이 섬에서 계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바퀴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반원형으로 이렇게 도는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일곱 교회가 쭉 2장 3장이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에베소라든가 또는 이제 두아디르라든가 이런 데는 언급은 되지만, 진짜 자세하게 나오는 건 에베소 외에는 다른 교회들에 대한 다른 본문에는 나오지도 않는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별나게 그렇게 어떤 그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신약 우리 그 속해 있는, 지구상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 전체에 대한 어떤 대표격으로 그렇게 이제 이 교회들 일곱 교회가 묘사가 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뭐 그 예를 들어 반복됐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율법을 섬기는 것들,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은 발람, 그 민수기에 나와 있던 그 발람이 발락이란 그 왕을 꿰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서 그 뒤에 본문들에 나와요. 2장 3장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그 또 통혼,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렇게 그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그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 돈이라든가 아니면 재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문제, 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신앙을 떠나게 하는 그런 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들 아니면은 뭐 그 이세벨 음녀 이세벨이라는 그 부분도 나오죠.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비슷해요. 이세벨도 어떤 잘못 가르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윤리적인 그런 삶 속으로 신자들 데려가는 것들 이런 것들 나오고 또 이제 신앙이 이제 미지근해져 가지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또 거짓 사도에 대한 그런 것도 나오고 뭐 사탄의 회당 뭐 이런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000년 교회사 역사 앞으로 또 계속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그 역사 속에서 실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대표하는 사건들은 아니에요. 그 사건 자체가 실제로 비슷한 일이 지금 반복돼. 지금 음료 이세벨 같은 사건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자칭 유대인?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없어요. 자칭 사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단이나 어쩌다 나타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훈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교훈과 중복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록이 돼 있느냐?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라는 게 아니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 이거 해, 이거 하면은 성적 잘 나와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게 없어요. 방법이 됐든 아니면은 과정이 됐든 결과가 됐든 논리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판단이 됐든 아니면 심지어 생각하는 사유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건 없어요. 비유적이에요. 은유적이고 굉장히 뭔가 유비적이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걸로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신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전체 신약 성경뿐이 아니고 구약 신구약 통틀어서 전체 성경에서 가장 악용되는 성경이에요. 아주 지독하리만큼 2000년 동안 악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직접적인 어떤 해석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 뭐 눈에서, 뭐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눈이 불꽃 같고 뭐 발이 노새 같고 그런 표현들은 이미 스가랴, 에스겔 이런 데서 다 나왔어요. 다니엘서라든가 나와 있는 그 상징들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조상,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배움의 차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능통해요. 암송을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삶에 대해서 이미 줄줄줄줄 베레시트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자기의 삶이 온통 자기가 알고 있는 암송과 중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의 일들이 내 머릿속에서 암송되는 것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뼛속까지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에 자기가 암송했던 또 암송하지 않았더라도 배웠던 그 내용들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데 나와 있던 어떤 묘사라든가 상징이라든가 말이 어떻고 흰 옷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상징과 비유가 마음속에 가득 차서 살아가요. 항상. 그리고 그 시대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는 말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져요. 지금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긴 옷을 입고 다녀요. 튜닉 같은 그런 옷을. 통으로 짠 옷을 누가 목만 자르고 팔만 이렇게 내놓고 통으로 그냥 수건을 반 접은 것 같은 옷을 누가 입고 다녀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입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나오고 보좌에 대한 거 또 온통 비유가 다 양이나 무슨 뭐
생물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칼이라든가 방패라든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걸 지금 그러니까 이름을 지금 마음대로 붙이기 나름인 거죠. 여러 가지로. 어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해석가, 자유롭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반대자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증거로 반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이단이라 아주 악한 사람들이 이거를 그 사이비 이단들이 이걸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라든가 엄청난 재정적인 이 종교를 가지고, 종교를 악용해서 대기업들도 할 수 없는 그런 복리를 취하는, 그런 어떤 이득을 취하는, 사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람의 정신을 쏙 빼가지고 악의, 인간으로서는 가장 악한 어떤 본성을 드러내는 게 종교의 어떤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단 종교들인데, 단순히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그런 악한 사람들이 가장, 특히 기독교 이단 중에서, 대부분의 이단 중에서 예외 없이 아마 이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이 비유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자기가 그림 그리듯이 짜맞춘, 그려낸, 만화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그려서 그 가짜 거짓 신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섬기게끔, 결국에는 인간이 자기를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거예요. 그걸, 그 인간을 섬기지 않은 사이비는 없으니까. 이단 사이비는 특징이 뭐냐? 결국엔 교주라든가 그 이단을 섬기는 일로 그 모든 게 해석이 돼. 어찌됐든 이것을 이제 악용을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거짓 사도가 되고, 결국에는 사탄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을 동조하는 존재이면서 더 악한 존재가 되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한 번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인데, 이 배신한 사람 중에서 또 한 번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단 사입이에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 불가능해요. 어떤 양형의 조정이라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할 때도 조정을 하고 형량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불가능해요. 아예 그냥 그대로 심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라든가 신약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 즉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우신 예수님으로 나와요. 경고도, 심판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죠. 2장 3장에 나오는 7별, 오늘 7별은 7교회예요. 7교회는 전체, 우리 지금 신약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약교회 전체에 대한 그 경고가,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 맞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게 말씀하셔요. 마치 그 구약에 있는 구약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엄하게 꾸짖으셔요.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이게 본문에 아까 그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회했던 교회들이고, 요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순회하면서 바울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전도하면서 개척을 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 자신이 아닌 누군가 사도가 됐든 아니면 제자가 됐든 가서 개척한 지역에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중복될까 봐. 두 사람의 말이 중복되고 서로 다를까 봐 안 가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개척한 데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서신에 나와 있지 않은 교회들이니까 다른 사람이 개척했을 수도 있어요. 에베소라든가 이런 유명한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성경 본문에 다른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교회들은 다른 사도들이라든가 제자들이 가서 개척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세례 요한한테는 익숙한, 세례 요한도 지금 바울처럼 이렇게 지금 반모섬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이방 지역, 여기가 이방 지역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방 지역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까 세례 요한도 이제 이방 세례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 이방 순회를.
그 당시에는 로마 지배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1세기 말이었잖아. 1세기 말 80년, 90년 이때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도미티안이라는 그 황제가 도미티아노스죠.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로마 황제였는데 80년대, 90년대 AD 1세기 그 황제가 좀 박해를 했어요. 그 황제 바로 위에 형이 이제 디도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왕이었을 때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죠. AD 70년에. 그러니까 그 형에 이어서 도미티안이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됐는데 도미티안이 황제가 됐을 때의 로마 시대의 왕정에는 어떤 기풍이 있었냐면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 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권력 다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서로 간에 분열이 있고. 그럼 왕이 된 사람은 신이 뽑았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됐다. 신화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신화적으로. 당연히 도미티아누스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의 왕들 네로부터 해서 디도라든가 또는 그 왕들도 다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동전 한번 보여줘. 그 신의 아들이 자기가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AD 80년 1세기 말 때의 동전이에요. 실제 동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동전하고 차이가 없어요. 주조한 거예요. 정밀하게 주조를 해서 조그만한 금, 은 이렇게 재질로 되어 있어요. 금은 아니면 주석이라든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 동전에는 자기 얼굴도 나타내고 글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신적인 누구누구 가이사르 시저가 가이사르라는 뜻이고 가이사르라는 시저라는 것은 그 딕테이터 지배자 군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신의 성격을 가진 왕 그리고 누구의 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요 다음 사진 한번 보면은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 별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곱 별을 오른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일곱 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을 쥐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요한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동전 중에 보면은 지금 보여드린 그 1세기 도미티아누 황제 시대의 동전 중에 보면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죽었어요. 병으로.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동전을 주조했어요. 그 동전을 주조한 그 그림에 어린아이가 지구본 위에 이렇게 앉아있고 그 주변에 7개 별이 그려져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주조된 동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여기에 있고 그 아이 주변에 7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한 학자가 있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은 상징이나 비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것이 성령이다. 그리고 7별은 7교회다. 7금초대는 7교회다 하는 그걸 알고 있어요. 7별이 성령의 어떤 작용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뭘 가지고 비유에 사람들을 설득하는 비유로 만들었겠어요.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읽는 사람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화적인 자료가 바로 이 동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높아요. 도미티아누 황제의 죽은 아들의 그림이 있는데 새겨져 있는데 그 그림이 그 아이의 7별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 7별이 상징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16절에 7별을 오른손에 들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권위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전 세계에 일곱 별이 상징하는 것은 일곱 교회라고 했지만 전체 세계라고 했잖아요. 이미지를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 전체. 그러면 이 세계 전체, 이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짓 황제, 그러니까 도미티아노스의 황제, 왕들은 자기 자신을 디비니투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의 아들이다 스스로를 다 그렇게 신격화 시켰거든요. 그 신격화 시킨 것들은 다 거짓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묘사하겠어요? 그걸 그 일곱 별을 쥐고 있는 예수님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이것이 증거가 있느냐? 굉장히 개연성과 신빙성이 높은 주장이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니까요. 그걸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그런 비유, 예를 들어서 말에 대한 거, 도장 인에 대해서 일곱 인에 대한 것들, 또는 천사 나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4장에 이어서 경고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무서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계시록 20장, 21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경고가. 인을 뗄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운 일들, 벌어질 일들,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단들이 사람들을 협박하잖아요. 너희는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걸 피할 수가 없어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자기의 사익을 취하잖아요. 그것이 계속 4장부터 이어지거든요. 그 이어지기 전에 3장까지의 교회 전체에 대한 어떤 우리와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지만 경고가 나타나는 거야. 그 경고가 나타나고 그 경고에 이어서 이제 무서운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사실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점차 확인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문화적인 사건, 일어난 일들, 실제 사용됐던 동전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당대에 이 서신을 7교회에 보냈잖아요. 요 교회에. 그 교회에 보냈을 때 그 사람들, 그 당시 1세기 말엽에 살아가는 그 로마 제국 지배 점령하에 있던 수많은 그 국가들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이 하는 말이 전혀 지금 만약에 요한이 자동차 어쩌고 언급했으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뭔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말이라든가 또는 불꽃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징들이 그 시대의 문화의 상징들이 실제로 기록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 기록에 따라서 그 실제 있었던 그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물론 다른 거예요. 초월적인 것을 의미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변형시키고 또 개조하고 또 이것을 상징을 머릿속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조작하고 꾸며내서 새로운 이단이 또 계속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본적으로 그런 그 시대 사람들의 소양, 그 문화 의식에 맞게끔 비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성경 구절들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다 그 시대 사람들에 맞게끔 이해하게끔 그 당시 사람들이 첫 번째 독자잖아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석이 필요해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곱 별이 뭐지? 이게 도대체 촛대가 지금 누가 촛대를 써요?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촛대를. 금촛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흔하고 누구나 다 문화적으로 그걸 접촉하고 이해하지만 지금 현재하고 우리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제 안 쓰겠죠. 그런 점을 주의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 사도가
독특하게 무엇인가를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비유들 있잖아요. 같은 시대잖아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시기적으로 500년, 1000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가 고대 문화가 그렇게 크게 뭐 어떤 문화적인 변혁이 일어났던 시대가 아니니까 삶의 모습이 양상이 비슷비슷했거든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걸 비유해 봤을 때 구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인 세례 요한이 더군다나 같은 문화적인 그 배경 속에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인들 또 그동안에 이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뭘까 하고 궁금증만 더 자아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세한 이런 부분들, 묘사라든가 비유라든가 상징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유라든가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너무 마음을 두고 여기에 신비한 뭔가 비밀이 숨어 있어.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그게 숨어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만 느껴지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은 누군가를 갖다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고 정의하고 어떤 특권적인 것을 부여하고 하는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이비 이단들에게만 있어요. 정통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어거스틴 같이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지. 이게 무슨 나에게 이건 계시를 내리는 특별 계시다,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미스테리온이다 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문화에 대한 것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기록된 시대 당시의 그 문화, 비록 앞으로 3000년, 4000년 만약에 종말이 없다면 그때 그 시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그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원시 시대 같은 그런 문화를 살고 있을 텐데, 서기 21세기는 이 시대, 어떤 시대가 돼서 도저히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화적인 상황들, 비유, 상징, 말, 불꽃, 촛대 이런 게 도대체 뭐지 하고 도저히 관념 속에 박물관에 나와 있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동전을 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의미가 있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렇게 1차원적으로 아주 그냥 쉽게, 그렇게 나이브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순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는 복잡하고 심오하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에게 직접적인 울림을 주는 것들은 직접적인 진리로서 굉장히 단순하게 다가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실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 머물든 하나님 나라에 가든 영원토록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살던 그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히 교훈들이 있어요. 특히 7별, 7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교훈들은 굉장히 직접적이죠. 뭐 그 하나의 대강령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대강령을 제시하고 그 대강령에 따라서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을 너희가 해석해서, 너희가 생각해서, 너희가 풀어서 너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 안에서 큰 줄기 대강령을 주고 그 줄기에 따라서 나머지 분 세세한 부분들을 너희가 마음에 새겨서 준비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계시가 된 거예요. 7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한 그 계시 내용 그 자체 2장 3장에 나와 있는 쭉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핵심이야 아니에요. 그건 줄곧 큰 어떤 뿌리 같은 존재예요. 기둥 같은 거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지라든가 잎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그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뭔가 하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완결된 게 아니에요. 또 마음을 놓을 수 있느냐? 못 놓아요. 어떤 문제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게 신학적인 문제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교훈이라든가 아 이거는 확실해 하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잖아 하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로도 안 돼요. 위안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이게 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그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지복 상태, 완전한 그 복의 상태, 복의 끝까지 다다란 마지막 궁극적인 그 상태는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계속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놓쳤다가 잡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것을 완성됐다.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 이게 결정적이다. 이게 끝이야. 이게 바로 너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궁극적인 진리야 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부딪힘 속에서 살아가야지만이 너희가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존재로서 그렇게 인간으로 계시더라도 완전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예수님 같은 존재로 살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그러니까 그것은 혼잡함 속에서 계속 부닥치면서 가야 되는 거고, 그 혼잡함 속에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교훈 안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마치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 하나만 알았잖아요. 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나는 지금 갈망하고 있다. 나는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각 절이라든가 장이라든가 문단에서 그 단어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나에게 불분명하고 모호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확실한 거 하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 누군가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거는 바로 나야, 이거는 뭐야, 이거 청황색 말은 뭐고 여기서 노쇠는 뭘 상징하는가 하고 아무리 확정을 짓고 그것을 나를 유혹하려 하더라도 그 확정이 오히려 내 구원에 방해가 된다. 오히려 그걸 확정져 가지고 나머지를 쳐내고 다 단절하고 하는 것들이 더욱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구도자의 길을 방해한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어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 나는 귀찮아. 나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긴장감이 있는 것이 싫어. 난 그냥 느긋하고 이완된 상태의 삶이 원해.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게으른 신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랑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대비하지 않은 신부들하고 똑같아요. 그 이완된 삶,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나 잘 모르겠어, 에이 안 할래, 포기할래 하는 그 삶이에요. 그렇게 계시록을 읽어서는 안 돼요. 비록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생각이 들고, 아무리 조사하고 연구하고 비교 분석하고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도 내 마음속에 명확하게 이 구절이 어떤 뜻인지 확신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적어도 이것이 확실히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은 갖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확실하게 이건 진리야 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곱 별은 바로 무슨 뜻이야 하고 확실하게, 오늘도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 거예요. 이것이 왜 주화를 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그걸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념주화를 만든 것에 일곱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모방을 해요. 이것도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모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하려고 했는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 나머지 다 그 도미티안 그 썩어질 인간이 무슨 신적인 존재 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이겠어요. 거짓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라 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현혹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완전한 진리예요. 완전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요.
나아간다는 사실까지는 확실하고, 그렇지만 그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졌다 하면서 제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늘 경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생각하기 싫으면은 구원받기 어려워요. 늘 생각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관심이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다른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하면 추위를 피할까, 더위를 피할까, 이런 생각들에 몰두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향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원치 않으실 거예요. 계시록은 그런 의미로 읽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늘 경계를 주기도 하고 긴장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의 참된 내용은 긴장과 종말에 대한 그 대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추구까지는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늘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무엇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거의가 아니고 사실 100%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높다가 아니고 거짓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지,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책을 백날 읽어도 소용없어요.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대화들,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고 왜 내가 그래야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그런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프라임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